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특히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힘을 얻곤 합니다. 저도 역시 결혼 예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물론 기대도 됐지만 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이제 찬양이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그 중에 한 곡 이런 찬양을 특송하는 후배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반주가 없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내 앞서 가시며 너의 길 비추시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아멘. 네, 이 뒤로 가사가 참 많이 있는데요. 앞부분만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혼 예배 때 축가로 부른 이 찬양인데요. 중앙대 기도학생연합회 제가 그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같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상당히 비장하죠. 결혼식 축가인데 축가에서 이런 가사의 내용을 부른다라는 것이 결혼식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 많이 신기하고 또 특별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결혼식 이후에 뭐 결혼식이 어땠다 저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축가 얘기를 했습니다. 축가가 두 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찬양을 했던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러한 이제 찬양이었고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가사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부른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이 찬양을 또 부탁을 했던 이유는 참 결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생각나고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어진 이 찬양이 그 당시에 그 God With Us라고 하는 앨범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어 버전으로 이렇게 앨범이 이제 출간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또 분위기가 또 있었고 그래서 이 찬양을 참 계속 마음으로 되뇌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또 결혼 예배 때 부르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왜 이 찬양이 떠올랐을까? 또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이 물론 기대가 되지만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제 홀로 나아가던 어떤 그 길이었는데 이제 아내와 함께 이 목회의 길을 함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그것이 제가 많은 또 두려움 또 염려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 앞에서 이 말씀 또 이 곡을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직면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또 새로운 사업, 또 결혼 등등 인생의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될 때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갖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건강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면을 하면서 많은 두려움과 또 불안, 또 염려 가운데 우리가 갇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40년 동안 잘 또 감당을 하고 이제 그 바통을 터치해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양이 되는데요. 이제 물어볼 선배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요.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두려움과 또 염려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었고요. 어린이와 또 여자들과 또 노인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규모의 그 상황이었죠. 엄청나게 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참 두려움과 또 염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이렇게 지명을 받았을 때 역시 나야 이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어떤 일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 나 자신 있어 이러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 좀 겸손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을 앞두고 너무 불안해 죽겠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막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하지? 부모가 괜찮아,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해. 강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말씀의 내용들 쭉 생각해 보시니까 다시 되짚어 보면은 어떤 말씀이 많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죠? 여호수아의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길,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챗 GPT 쓰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챗 GPT로 설교 제목을 좀 추천을 받았습니다. 좀 젊은 감각의 제목을 좀 알려달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향에서 저는 사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거든요. 그랬는데 좀 정해달라 그랬더니 낯선 길, 분명한 약속 이렇게 추천을 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추천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똑같이 저 인용을 하면 그러니까 확실한이라 분명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확실한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낯설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직면한 길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고 또 은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좀 내가 너에게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 그 여러 가지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강, 또 해적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 이것이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그 땅은 가지 않았거든요.
아직 그 땅에 진입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주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과거형으로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이지만 히브리어에는 미래 완료형 시제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이지만 이미 완료된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이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내어지는 표현이 바로 이 미래 완료형 시제인 것입니다. 아직 가지 않았고 아직 점령한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이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정말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민족, 이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많은 자손이 너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너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우리가 지금 그 뒤를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도 아직 들어가기 직전이지만 그 뒤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뒤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에게서 우리 야곱도 살펴봤지만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 약속은 또 반드시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좀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약속이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주시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돌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이끌어내시기 전부터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 또 알고 계셨다. 또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정말 힘겨운 하나님 앞에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남모르게 울고 또 남모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겨워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40년 전에 다 알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외롭게, 정말 하나님조차도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조차도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모작 성경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너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힘겹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자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예.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좀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갈수록 운동 또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근육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스쿼트 하는 것을 어플로 하는 그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려주세요 하고서 제가 그거를 10번씩 4세트를 하는 어플을 폰을 들고 그 어플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첫날을 딱 했는데요. 그 다음날 엄청 힘들었습니다. 허벅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번씩 4세트를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열흘 정도 됐는데 지금은 터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적응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막 죽을 것처럼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고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며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한 자로 세워 가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냥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접하면서 우린 불안과 염려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저렇게 하면 나아질까? 이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 어느 곳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참 쉼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어지지 않지만 오직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참 평안과 참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경험이 아직 없다라면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 자신도 기억하시지만 우리도 그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면서 확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 세상에 정욕 때문에 부패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하나님을 닮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반대로 어떤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이 세상에서 부패되어진 것처럼 냄새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취가 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가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와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반복하면서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역개정에서는 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형통한 삶, 성공한 삶, 복받는 삶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세상의 종교는요 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하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내 욕망과 욕구대로 이루어지면, 내 욕망, 내 욕구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그러고 성공한 삶이라고 그러고 복받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삶을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최고의 형통이고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성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방식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 내 때는 언제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셨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보내심에 합당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실 입구에 붙여져 있는 말씀 구절, 에베소 2장 10절의 전반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엄청난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걸작품이에요. 예,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걸작품을 만드셨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진정한 선은 오직 최고의 선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최고의 선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최고의 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형통이고 성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세상의 일을 걱정하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많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뭐가 자연스럽니까?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자꾸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과 기쁨과 기대가 더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가까이 우리가 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자고 격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우리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격려하면서 서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리를 염려스럽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공감을 해줘야죠. 힘들거나 어렵구나 공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감동적인 기도를 우리 강지현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한 영혼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정말 그 안에 얼마나 깊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묻겠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목원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형제자매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그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걸작품, 그 모습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돌보고 또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풍성해져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으로 또 형제자매들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든든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예, 여기서 굳세고 용감하라 라고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를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계속 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적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하고도 상당히 우리가 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서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다른 것이 자꾸 신경 쓰고 있으면 말하고 싶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아내랑 얘기할 때 또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늘 조심하는 부분인데요. 가끔씩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집중하지 않고 그냥 딴짓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공기가 주변 공기가 막 썰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의 외롭지 않도록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기새라고 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줄인 말인데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목회를 은퇴하고 이후에도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에 참 안타깝게도 폐암이라고 하는 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속에서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신과 같은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자 유튜브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이분이 폐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전립선암, 갑상선암, 암이 3개나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겪는 중에 참 많은 두려움이 좀 앞선 것이죠. 그런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하루 종일 그 암을 생각하고 암에 대한 정보를 찾고 또 암의 어떤 진행 과정을 보면서 자꾸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 자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이제 암에 대한 정보로 채우는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을 묵상하면 그 암이라고 하는 병과 두려움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이러한 은혜들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고 싶다.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그냥 나만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정말 천국 소망을 같이 품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들은요, 대부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욥도 참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그 고통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참으로 고통과 아픔이 심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과 그 아픔에, 그 상황에,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꾸 거기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자꾸 힘겨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와 또 평안을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그 내용을 더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성경 버전을 보다가 현대인의 성경이 좀 가장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을 좀 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핑계댈 것이 많죠. 하나님, 나 열심히 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놨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부르셔서 또 그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새롭게 짓도록 하십니다. 성전을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하는 세력들, 장애가 있는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물과 같은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큰 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산. 산이 아무리 높더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된다?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 앞절에 말씀하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정말 큰 산과 같은, 정말 너무나도 높은 산과 같은 장애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앞에서는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성전 건축이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마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끝 무렵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큰 산처럼 보여지는 어떠한 문제도 이제는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두려움은 인생에서,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찬양,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힘겹게 만드는 그 상황들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 가운데 장애물과 같이 또 우리 가운데 큰 삶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와 또 걱정과 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며 또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항상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갈구름을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며 주님만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어주시며 주님만 우리의 참 소망이 구원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높이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드리게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 낯설고 힘겨운 그러한 장애물과 같은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심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참된 성공, 참된 형통, 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큰 산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으로 고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시간 치유해 주시고 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로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이나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 맡겨드리오니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